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휘슬이 불자마자 한 선수가 공을 몰고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수비수들을 다 제치고 상대편의 골대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슛을 했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에어컨을 꺼도 되지 않을까요? 껐어요? 환풍기. 제 말 잘 들려요? 저 뒤에? 준이, 내 말 잘 들려? 그래요. 이래야지. 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갔습니다. 많은 관객들은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어요. 상대편 선수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편, 같은 편 선수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감독이 갑자기 타임을 딱 부르더니 그 선수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대체 골키퍼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비우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 선수는 골키퍼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골키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골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골키퍼가 스트라이커처럼 슛을, 점수를 넣으려고 한다면 골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잘해가지고 골대를, 상대편 점수를 딱 넣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골키퍼에게 있어서 사명은 골을 넣어서 점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골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골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수비수까지 다 공격을 나간다 할지라도 단 한 명 골키퍼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골키퍼의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욕심이 숨어 있다면, 나의 정욕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깨끗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왕비도 왕비 나름이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직전의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였거든요. 근데 이 왕비가 폐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에서 잘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기분 좋게 잔치를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연 상태에서 자기 그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왕비 한번 나와서 우리 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 왕비가 안 나온 거예요. 싫다. 내가 무슨 구경거리냐. 나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냥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신들,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괘씸하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이 나라의 모든 그 아버지들이 권위를 잃고 말 것입니다. 제때 본때를 보여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것을 확 공지를 해버렸어요. 이 왕은 폐위되었다.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이 왕의 남편의 말을 안 들은 왕비는 폐위되었다. 그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뒤로 들어오는 왕비는 또 얼마나 이게 살이 떨리겠어요. 그렇죠? 모든 신하와 대신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왕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민족, 유대 민족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아닌 거죠. 얼마나 그게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하만이라는 그런 욕심 많은 이방 민족의 신하가, 그 하만이 그 유대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민족의 억울함을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라 그럴 때 오지 않은 것만큼이나 큰 죄악이 뭐냐 하면, 오란 얘기 안 했는데 오는 거, 그것도 큰 죄였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게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눈앞에 나타난 게 이게 죄인 거예요. 똑같이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거나 똑같이. 근데 에스더가 이 말을 하러 이제 왕 앞에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에스더의 각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한마디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 말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 민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다음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왕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던 악한 하만의 음모를 다 알게 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죽을 뻔했던 날이 유대 민족들에게 승리의 날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역경들을 흔쾌히 딱 선택하기란 이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조금씩 자라났을 때 큰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훈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쓰실 거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실 건데 어떤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확실한 그런 증거가 없이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게 금방 고통과 고난 앞에 넘어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버리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확증을 주신 거죠. 천국을 막 보게 하시고 또 수많은 그런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이 깨달음만 가지고는 아니면 어떤 감정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실 그 소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받은 은혜는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특별히 걸리는 거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천지 안상홍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이 정도 됩니다. 빨리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혹시 있으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익숙한 고백이기도 하고, 정말로 믿음의 그런 어떤 본이 되어지는 멋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요, 우리 누구나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엄청난 고난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고백을 했던 상황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에서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밀레도라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미리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랑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육신의 얼굴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별 설교가 마치 그냥 여기서 나 사역주 옮깁니다, 그런 차원의 고별 설교가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고별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별 설교 내용이 17절부터 38절인데요. 오늘은 24절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결박하고 그들로부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순간순간 이 교회 갔다가 다음 교회 어디로 가지? 이거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이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면 안 가시고 실시간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은요,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은요, 정말 반갑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부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면서 도리어 그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에베소 장로들 좀 만나고 갈게요. 에베소 좀 또 들렸다가 또 어디 좀 들렸다가 자기 교회 좀 이렇게 들렸다가 예루살렘 천천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도 들리지 않고 시간 없으니까 너네들이 와라.
밀레도에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또 바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를 필요로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를 필요로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 사단의 영이 가득한 곳, 우상 숭배하는 곳, 음란한 곳,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고자 하는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내일 태국팀이 떠납니다. 오늘 며칠이죠? 내가 며칠을 좀 빨리 살고 있어서 네팔팀이 떠납니다. 네.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캄보디아, 네, 일본, 우리나라에 또 이제 세 팀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BJ 그리고 예원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류 열풍입니다. 한국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가는 어떤 기념품이나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 복음이 그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한류 열풍도 아니고 선물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쟤네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까? 또 뭐 여행하러 왔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권을 만들고 우리가 티켓팅을 하고 우리가 썸을 연습하고 우리가 가위질을 하고 배지를 만들고 우리가 드라마를 연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 한마디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전해지는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통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전해지는 통로는 고난입니다. 고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되었고 제자와 사도들의 고난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고난 없이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땅에도 죽음과 순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순교자의 피와 고통이 함께 들어가야 그곳에서 십자가의 열매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과 사업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가끔씩 하죠? 그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이익 보고자 하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업은 뭐 위장 사업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업하는 거는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려고 사업하는, 손해보려고. 여러분,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팀 안에서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아플 거예요. 혹은 누군가 다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죽음당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전달되는 통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못 먹을 것을 먹어보세요. 눕지 못할 곳에 누워보시는 겁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처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흘러갈 것입니다. 저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볼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이 편할 때, 행복하고 기쁠 때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불쌍한 마음에 동정심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고난까지 사서 받는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제 말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각오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받을 고난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8개 팀 70여 명의 단기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청년의 때에 단기 선교, 이 단기 선교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학업, 졸업, 학자금 대출 막는 것?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두는 것? 결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다음 달 8월 말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도 지금과 동일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매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가을부터 내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십시오. 진담입니다. 이렇게 묻겠죠. 단기 선교만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끄떡이는 분 몇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단기 선교를 안 가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기 선교를 안 가면서, 단기 선교 못 가면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그 몇십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 선교 못 가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면, 단기 선교 못 가는 이유가 장기 선교 때문이라면, 단기 선교 못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에 여러분들은 전혀 찔림도 없고 도리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거나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시는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요, 안 가시는 분들, 못 가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안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셀 안에서 갔다 온 사람들,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남아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갔다 오면 고맙다. 내 대신 다녀와줘서 고맙다. 막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상해요. 갔다 오면 해외 나갔다 왔다고 선물 안 갖고 오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선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안 돼요. 선물. 이건 단기 선교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편지를 써서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세요. 선물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보이면 다 제 방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사님들이 다녀오실 때까지 남으신 분들은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단기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쉬운 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대하는 각오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한 땅에 십자가를 꽂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그런 각오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